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김주은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가 지나가고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또 아쉽고 또 마음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난해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또 아쉬웠던 일이 많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딸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동안 이제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딸이 그렇게 이쁜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딸 사랑이가 태어나서 되게 기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을 공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분명히 지난해에도 새로운 마음과 굳은 결심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연말에 가서는 그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새해라고 해서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아쉬움과 좌절의 세계로 뛰어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특별한 날에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이자 선물이요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패턴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해에 주신 소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또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신가요? 그래, 올해는 대박 한번 터뜨려서 돈방석에 한번 앉아볼까? 하고 물질의 대박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반드시 승진해서 좀 더 회사 내 나의 입지를 굳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보자 하며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에이, 다른 거 필요 있나? 그저 몸 건강에 아프지 않고 지내면 되지 뭐 하고 소박하게 그런 건강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삶의 전환점과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결정하고 또 계획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자신의 필요와 소원에 따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쁘다거나 또는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바로 연약함과 또 무지함 속에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무엇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소원과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자 성도인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한 그 우선순위에 우리는 어떻게 맞추어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첫 발을 내디고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이 겪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에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함도 잠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전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 상태에 할례라니요. 제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할례라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그리고 할례가 무엇인지 진정 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모두 눈뜨고 코베임을 당하며 다 몰사하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와는 달리 아무런 이유와 변명도 되지 않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다른 어떤 변명도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고 또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애굽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쳐주고 또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며 또 아멜렉과 같은 적들을 물리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길갈에 발을 내딛기 이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아주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국 시험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였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바로 이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과 신뢰가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알아갈 때에만 이것은 가능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믿음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놓여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믿음은 우리를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각자 하나하나 구체적인 상황과 삶들이 보다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시행한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사건의 전개상 오늘 본문 다음인 6장으로 바로 넘어가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지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할례를 행한 이유를 설명하며 조금은 긴 지문을 할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유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큰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할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수하며 그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는 외적인 표식이 바로 할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표시로 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고요. 이처럼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들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자기 아들 게르솜과 또 자기 아내 십보라와 함께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가 그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게르솜을 죽이려고 한 장면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20세 이상이 된 남자는 다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세월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태어났던 1세대들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나 아주 어렸을 때 애굽에서 함께 나온 그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절에서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텐트 생활을 하고 또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면 최소 3일 이상의 회복기를 가져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를 다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할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구원을 주는 근원도 아니고요. 또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들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을 자랑하거나 구원을 공로로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라는 자신들의 외적인 표식만을 의지하여 할례만 받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 시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그분의 언약을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고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의지하여 주시는 구원의 표이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언약 백성의
확실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의 은혜가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시작된 이 신약시대, 그것은 바로 할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할례가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표이자 언약 백성의 확실한 표징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요, 그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믿는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우리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바로 알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그 불순종의 모습을 그 후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할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바로잡아 교정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종되었던 그 신분의 그런 비참함과 또 그때 당시에 또 종으로 있었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눈물, 그것들을 다 굴러가게 다 이제 치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광야 40년의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수모는 단지 애굽에서 받은 그 수모만큼이나 훨씬 더 큰 수치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여러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한다는데,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데 이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이방 나라들은 너무나도 많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욕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수치요,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눈물을 이제 씻어주시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애국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만든다는 그들의 조롱과 천대와 멸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한 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군량미를 마련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그들을 정탐하여 정복을 얻는 등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무리 승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전쟁 준비나 다른 행동이 아닌 할례를 통하여 자신과의 언약 백성으로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뜨겁고 진실되게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도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고 또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단 나의 계획과 뜻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그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회복하시고 정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바로 분별할 수 있었고요. 믿음으로 즉각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아까 길갈 떠나가게 하셨다. 들으셨죠? 그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누리 전원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외적인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자신과의 참된 언약 백성의 관계이고 할례의 참된 의미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새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길갈의 의미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수치도 굴러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너는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 뜻을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주님의 이 우선순위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최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올 한 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과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